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의 초특급 호송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새벽기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40명이라는 사람이 결사각오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당신이 망하기 전에는, 당신이 눈물을 흘리기 전에는, 당신이 절망에 빠지기 전에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약 40명이나 되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한 명만 된다 하더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명만 된다 하더라도 우린 못 살아요. 그런데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너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던지는 현실 같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제가 성도인들의 삶을 들을 때마다 마치 이 땅의 현실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곤고함들이 우리를 죽일 것만 같은 사건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네가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건강이 치고, 네가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치고, 네가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자식이 갑자기 말을 안 듣고, 배우자가 갑자기 사고를 치고, 이 모든 환경들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을 때, 한 가지 일만 펼쳐져도 나 너무 힘든데 왜 너까지 나를 힘들게 해? 라고 말하는 사건들이 연달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0번이 나에게 겹쳐온다 하더라도 그 40번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현실이 나의 현실이 아니라 470명의 군인들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나의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470명이나 되는 로마의 군사를 보내셔서 보호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470명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바울이 놀랍게도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근데 대피할 때 그 호송작전의 최종 책임자였던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내는 총독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저는 궁금해하지 않는 내용인데 이 점을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떤 점을 궁금해하냐면, 어떻게 누가는 이 편지의 내용을 알았을까? 마치 이게 개인적으로 은밀히 써서 보낸 편지처럼 우리는 느껴지는데, 어떻게 누가는 이 편지의 내용을 알고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줄까? 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주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공식적인 로마의 법정에서는 이 편지가 아마 낭독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라고 한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이와 같은 취지로 편지하노니,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전문이 아니라 요약한 내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아마 이 편지가 낭독되는 것을 듣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던데, 사실 저한테는 어떻게 이 편지가 우리들에게 알려졌지? 보다 이 편지의 내용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실 왜 이러한 설명을 학자들이 할까? 약간 이거는 제가
짓궂어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저의 그 못됨을 용서해 주길 바라면서,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설명을 막 학자들이 해. 왜 그럴까? 라고 한다면 이 챕터에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을 때 뭔가라도 설명하기 위해 뭔가 이야기를 막 붙이는 거죠. 사실 이 편지의 내용은 특별하게 언급될 내용들이 없어 보이니까.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편지의 내용이 계속 뭔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뭐가 밟히냐? 이 천부장이 자기를 소개하고 누가 이 편지의 수신자인지를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화하나이다. 너무나도 인숙하고 친숙한 인사말일 수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이 눈에 밟혔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본인의 이름이에요. 이때까지 한 번도 정식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총독 벨릭스 카카. 벨릭스라는 사람은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52년에 로마의 총독이 되어 약 7에서 8년 동안 다스렸던 자입니다. 이때 총독이라는 직책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날마다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라고 말하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고 할 때 그 총독과 동일한 직위예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인데 유대의 10대 총독이었던 사람이 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을 보죠. 글라우디오는 황제의 이름입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기도 때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신 분들도 있고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반복돼서 죄송한데 글라우디오는 황제의 이름을 딴 거거든요. 왜 황제의 이름을 땄냐면 글라우디오 때에 아마도 이 천부장은 로마의 시민권을 샀을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사면서 자기의 쉽게 말하면 아이디 카드에 이름을 글라우디오라고 바꾼 거죠. 글라우디오 황제 때 내가 로마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라고 박았는데 뭐라고 전해지냐면 시민권을 받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시민권의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였냐 라고 전해지냐면 글라우디오 때였다고 전해져요. 다시 말하면 루시오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총독에게 밝히면서 저는 글라우디오 때의 시민권을 산 사람입니다. 저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저 나름대로 많은 부를 성취한 사람입니다. 저는 단지 천부장이긴 하지만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그냥 평범한 시민권자도 아니고 잘 나가는 집안에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총독이라는 자리가 되게 높은 직이라고. 그런데 벨릭스가 누구냐? 라고 한다면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 노예였다가 로마 시대에 로마 사회에서 노예였다가 주인의 자비와 은총으로 인해 해방된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는 노예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노예들이 말을 잘 듣거나 이쁨 받은 짓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듯이 검투사 시합에 참가해서 우승을 하거나 하면 자유를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이 벨릭스는 누구냐면 노예였지만 자유인이 된 사람, 그걸 해방 노예라고 불렀는데 해방 노예 출신으로 로마의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지만 사실 핏줄이 같은 동복은 아니었을 것이고 거의 의형제라고 이해하면 가장 오늘날로 이해가 쉬울 터인데 의형제와 같은 존재가 누구였냐면 팔라스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도 해방 노예인데 황실 노예였거든요. 근데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의 너무 총애를 받던 사람인데 그 총애를 받던 사람이 자신의 형제와 다름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팔라스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의 총독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자유인이 된 노예들은 많았습니다.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하층민으로 살았습니다. 하층민으로 살았고 정말 드물게
황실의 해방 노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유대의 총독의 자리에 오른다? 로마의 높은 직위에 오른다? 이거는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출신인 사람이 로마의 총독의 자리에 올랐다면 그는 어떤 사람을 살았을까요? 그는 어떠한 인생을 겪어왔을까요? 저 드라마 봐야지 하는데 안 보고 있고 막 유튜브로 이렇게 클립들 영상으로만 보고 있는 드라마 있는데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가끔씩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저는 막 많이들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드라마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봤대. 막 이럴 때 진짜 거룩하게 사시는구나. 진짜 이렇게 사시는구나 느끼는데 제가 보지 않았지만 너무 재밌다 이렇게 눈길이 간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서울 자가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거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아무도 혹시 없으시죠? 그래요? 근데 서울 자가에 다니는 대기업 서울 자가에 살면서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인데 제가 이 드라마에서 무언가 하나 느낀 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임원에 너무 되고 싶어요. 임원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데 결국에 못 오르겠죠? 그러니까 오르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 맨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사원으로 갔다가 이렇게 승진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결국에 부장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딱 유리천장 같은 천장이 있는 거죠. 임원까지는 안 돼. 이 천장을 딱 경험하는 그 순간 와 진짜 임원 되기가 힘들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정말 모를 만한 사실 하나 이야기해 준다면 제가 군대 얘기하는 거 진짜 안 하거든요. 군대 얘기. 새벽기도 때는 진짜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 얘기를 좋아한다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제가 군대 얘기 저 친한 사람들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기도 때는 왜 이 군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내 몸 안에 보면 늘 스크랩을 해둡니다. 국방일보 전혀 볼 일이 없는 그 신분 국방일보. 근데 막내가 내 몸 안에 막내가 늘 와서 국방일보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새 신문으로 스크랩을 해줘요. 근데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거기에 연재되듯이 그건 칼럼도 아니고 실화 소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재되듯이 우리 때 국방일보 때 연재되는 글이 있었어. 실화 소설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 장군이 된 이등병. 그러니까 진짜 전설가족 같은 인물이죠. 이등병 출신인데 나중에 장군의 별까지 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가능한 거의 유일한 기회. 전쟁회 때 정말 막 공을 세우고 막 위기 와서 막 장군들 다 지금 장군들이 막 다 부족하고 이러니까 막 공을 세운 병사가 막 장교가 되고 장군까지 되게 되는 이야기가 실화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드문 이야기면 장군이 된 이등병이라고 하면서 막 국방일보에 연재가 됐겠어요, 여러분. 이등병이 장군이 된 것도 전설가족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등병이 장군이 된 것도 전설가족 같은 이야기예요. 노예가 총독이 됐다면 어떨까요? 이건 진짜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을까? 이 치열함이 그에 대한 평가에도 드러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칠까요? 와, 대단해. 아니, 노예 출신으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겠어요. 진짜 격려합니다. 인정합니다. 당신들 정말 칭찬합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의 귀족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해 줬을까? 아니었어요.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타케투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 사람을 평가했냐면 그 사람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노예야. 직분 총독이라는 명패 달고 탁 행세하는 꼴 보면서 내가 참 우습지도 않아서 그 사람 노예 출신이야. 우리랑은 신분부터가 핏줄부터가 달라 라고 하는 인식이 당시에 로마의 귀족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더 악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는데, 내가 어떻게 이 위치에 올랐는데 나를 무시해?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마음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민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의 삶을 영위하기까지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오락호락하지 않아요. 나 그렇게 총독까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 그냥 근근히 살아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No. 저 캘리포니아에 산다 그러면 다들 놀라요. 다들 지금도 여러분들 주위에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목사들이 사실은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캘리포니아는 꿈이에요. 꿈. 가고 싶어서 꿈이 아니라 가고 싶으나 갈 수 없어서 꿈이에요. 왜냐하면 동부에 사시는 분들,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뭐 남부에 사시는 분들이 캘리포니아 못 살아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물가라든지 생활력 조건들이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이 어떻게 캘리포니아에 살지? 캘리포니아에 산다면 계산이 안 나와. 그런데 우리는 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살잖아요. 누구로서? 이민 와서, 이민자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고 힘겨운 삶들은 나름대로 분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정말 압축하고 요약하고 극한으로 밀어 올려서 살았던 사람이 벨릭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어마어마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편지를 쓰는데,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지금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아까 말한 대로 해방노예 출신, 이럴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집안 출신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이 좋은 집안 출신이었을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자기보다 직책으로는 훨씬 높은 벨릭스라는 사람에 대해 편지할 때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고 한다면 존경의 마음, 무시의 마음, 인정의 마음과 폄하의 마음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 진짜 그 사람 만만한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본성이 천해. 하지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감정을 들켜서는 안 돼. 나의 무시하는 듯한 감정, 나의 얕잡아보는 감정을 들켜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데 다 인정해. 뭘 인정하느냐? 나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뭘 인정하냐면, 하지만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절대로 만만한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들 드라마 속 대사처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삼루에서 태어나서 삼루 타친 줄 아는 사람. 그런 드라마 속 대사가 있거든요. 자기가 마치 삼루 베이스에서 태어나놓고선 삼루 타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기가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놓고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다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이민사회에서 무슨 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인정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내 편지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치열하고 분투하며 만만치 않게 살아왔다는 걸 알면서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누구냐? 이 사람이 이름도 언급하지 않아.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27절,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죽게 된 것을 내가 구원했다라고 말하는데,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굉장히 잘 나가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산전수전 다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지금 내가 당신에게 이슈로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은 민망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까지 갈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조차도 기억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쭉 읽어가면 아시겠지만 27절부터 있는 편지의 내용이 죄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이 편지의 주요 동사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9개가 주어가 나입니다. 다. 내가 이렇게 행했고, 내가 이렇게 행했고, 내가 이렇게 행했고,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편지가 지독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잘난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잘난 당신에게 편지하는데 이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편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편지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사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보병들에게 끌려다니다가 기병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기병에게 넘겨진 바울은 그리고 총독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총독 앞에 세워졌던 바울은 헤롯 궁에 갇히게 되고, 헤롯 궁에 갇힌 바울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2년이나 헤롯 궁에서 갇혀 지내게 됩니다. 보세요. 어마어마한 권력자들이 편지를 쓰고 편지의 대상이 되는 바울은 너무나도 힘없게 끌려다니고 심지어 2년 동안이나 잊혀진 존재가 된단 말이죠. 요셉이 그랬을까? 잊혀진 존재, 사라진 존재,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 아무도 의미를 두지 않는 존재. 너무나도 힘이 없어서 권력자들에 의해 넘겨지고 끌려가고 세워지고 갇혀진 존재. 그게 바울이었단 말이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게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마가복음이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동사 하나가 나와요. 마가복음에. 그게 뭐냐면 넘겨지다라는 동사예요. 계속해서 넘겨지다라는 말이 반복되거든요.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총독 앞으로 넘기고 총독은 성난 군중에게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예수님을 넘기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겨줘. 예수님이 계속해서 넘겨지는데 마치 공 같아요. 야구 경기에서 투수와 포수가 서로 공을 주고받을 때에 넘겨지는 공처럼 예수님은 그냥 던져지는 사람에 의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존재처럼 넘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넘겨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넘겨짐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넘겨짐을 당하고 계셨거든요. 정확히 지금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포승줄에 매인 것도 아니고 헤롯 궁에 갇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이 일을 왜 당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바울이 이 일을 왜 당하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갈 때에 가는 걸 다 말렸던 제자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 보라, 나는 뭐라고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포승줄이나 세상 권세에 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이리로 저리로 다녔던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벨릭스나 루시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발걸음을 걸을 수 있던 것이죠. 저의 경우가 이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 뭐가 되냐면 예전에는 내가 직장에서 매였어. 예전에는 직장의 상하관계에서 매였고 예전에는 돈에 매였고 건강에 매였고 성취에 매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쫓겨다닌다고 생각을 해. 늘 쫓겨다닌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원망과 부족함과 서러움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난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늘 매이고 쫓겨다니는 삶밖에 할 수가 없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돈을 갖고 싶어지죠. 왜? 돈이면 더 이상 내가
쫓겨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간과 환경, 자유를 살 수 있는 돈, 그 돈만 가지면, 사람들의 인정만 받으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니고 눈치 보는 삶 살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매였다는 걸 아는 순간 자유함이 옵니다. 제가 2017년에 미국에 왔단 말이죠. 여러분, 2017년에 미국에 왔는데 제가 2015년에 한국에서 결혼을 했고, 결혼생활 1년, 2년 한 다음에 2017년에 미국에 왔을 때에 좋았던 점이 있습니다. 좋았던 점. 그게 뭐냐? 여기 너무 이렇게 오늘 편하게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미국에 와서 좋았던 점. 와, 한국에서는 진짜 제가 처가댁이랑 이렇게 뛰면은 제 체감. 뛰면은 40초 거리. 걸으면 2분 정도 거리에 살았거든요. 딱 횡단보도 도로 하나를 건너쓰고 저는 빌라 살았고, 처가댁은 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아내가 캐리어를 러그지를 싸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어디 가려고 하는지. 부모님과 평소에 그때 사이가 좋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맨날 짐을 싸니, 와, 이거 내가 짐을 쌀 때마다 내가 마음은 가라. 손은 어디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마음은 가라, 입은 잘못했어.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맨날 가지마 이렇게 잡아오는데 안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길 건너갈까봐. 안 잡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 나중에 말로는 사실은 한 번도 내가 처가에 갈 생각은 한 적은 없다. 그냥 집을 나가고 싶었던 것뿐이지 한 번도 그 집에 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늘 아내를 잡았던. 근데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니까 좋은 점, 러기지를 더 이상 싸지는 않아. 그 좋은 점. 그래서 우리 아내는 차마 그래도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낭만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약간 제가 베들교회 있을 때 부목사님 중 한 분은 부부싸움 했는데 막 사모님이 러기지를 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어떻게 미국에서 러기지를 싸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뭐 이걸 싸냐 라고 하니까, 한국 갈 거라고. 어떻게 가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가 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헤엄쳐서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 정도의 사이 분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여하튼간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은 있었지만 사실은 한국이 훨씬 편하잖아요. 미국에 와서 삶이 공고할 때마다, 하여튼 내 예상처럼 되지 않을 때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그 경험들을 저는 굉장히 얕게 했다고 보는데, 군대에 입대했을 때 그러하고 이민 왔을 때 그러한데 뭐냐면 갑자기 바보가 된 것 같아. 여러분들 이런 식의 감정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멀쩡히 잘 살았는데, 한국에서 나름대로 그냥 잘 삶을 살아왔는데, 미국에 왔는데 완전 바보가 된 것 같은, 모든 걸 아무것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이거 너무 바보가 된 것 같아서 싫을 때가 있잖아요. 무시받는 것도 싫고,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사소한 일 하나조차도 할 수 없는 민폐적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싫은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너무 싫을 때가 있을 때에 내가 미국 왜 와가지고 라고 하면서, 그때 딱 어떻게 하게 되냐면 고개를 딱 돌아보게 되죠. 내가 미국 왜 왔는가. 딱 보면 당신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미국 왔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사실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미국 와서 힘든 게 아니에요. 미국의 삶이 공고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뭐냐, 내 마음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난 희생을 했어 라는 마음이 자리 잡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와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뭔가 선택을 할 때 아내와의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마다 저는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큰 양보를 했으니 이 정도는 너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왜냐? 저는 외국에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외국에 살 생각이 없었는데 아내가 한국에 살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지금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제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하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말 허풍과 허세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사람이라는 것들 전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아내가 한국에 살기 싫다고 말했을 때 그래 좋다 외국에 가자 라고 하면서 제가 했던 말 뭐냐면 그럼 유럽에 가자. 유럽에. 미국 난 미국이 너무 가벼워 보이는 나라라서 싫다. 난 미국이 내가 볼 때 미국은 수준이 낮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럽으로 가야 돼. 유럽으로 가서 뭘 공부를 하든 유럽으로 가서 뭘 살아야지. 미국 너무 가벼워. 너무 약간 그때 말도 안 되는 얘기. 가벼워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미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좋아. 그럼 내가 나라를 양보했으니 지역은 내가 선택하겠다. 동부로 가자.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동부로 가자. 서부 너무 가볍다. 너무 서부 역사와 전통 제대로 공부하려면 유학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그때 이민 온다고 생각하는 건 유학밖에 없었으니까 서부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은 서부에 단지 학위를 받으려고 오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공부하려면 명분이 있는 동부로 가야 된다. 우리 미국을 내가 양보했으니 지역을 너가 양보해라. 동부로 가자.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미국에 가고 싶은 게 아니야. 그래? 나는 캘리포니아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간 걸 양보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캘리포니아로 나는 가고 싶은 거야 라고 말해서 캘리포니아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난 한국에 살고 싶은 것도 양보했지. 미국에 오고 싶은 것도 양보했지. 동부에 가고 싶은 것도 양보했지. 양보만 내 마음에 가득 있는 거야. 근데 뭐 사소한 거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걸 내가 양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도 나한테 양보를 못해?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좀 왜 이렇게 이거 하나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나?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뭔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충돌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회개하고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 가운데 뭔가 분명한 음성처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문구야 너 저거 확실히 알아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너 아내 때문에 미국 온 거 아니야. 너 아내 때문에 미국 온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미국 가운데 불렀어. 그러니까 다시는 아내 때문에 미국 왔다고 생각하지 마. 너 내가 부른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평화가 왔어요. 더 이상 내가 양보했다는 그 피해자고 희생자로서의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자 평화가 오더라고요. 평화가. 그다음부터 아내와 갈등, 싸움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온 거죠.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아내에 의해 끌려다닌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내에 의해 끌려서 여기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평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알게 되었어요.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내가 끌려다니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평화가 와요. 여러분 돈 때문에 지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조금 더 성취하고 인정을 받으면 얻게 될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있는 건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주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묶어 성령이 우리를 메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위대하고 놀라운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그 평화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게 합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어 돈 때문에 일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지금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풀리지 않는 그 일에 꽁꽁 묶여서 끌려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갇혀 있을 때에는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삶의 의미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울은 내가 잘나고 멋지고 산전수전 다 걷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권세 부리며 있는 사람들에 의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매여 끌려다닌다고 생각했고
그게 바울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자유를 주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환경과 시간과 돈과 상황이 아니라 주의 약속에 매여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성령님과 주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약속에 묶여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자의 위대하고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다. 어떤 현실적 조건들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고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우리를 끌고 다녔음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고 오직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지만 오직 각 성령이 내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매여 끌려 이리저리 다닌다고 할 때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도무지 와닿지 않았는데, 내가 성령에 매여 끌려다닌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때 괜히 함께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매여가지고 괜히 끌려다녀가지고 지금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이 고생이 뭐냐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 아니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끌려다니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삶이 우리들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건강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에 꽁꽁 묶이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꽁꽁 묶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신분에, 자녀의 문제에, 배우자의 문제에, 생명 인태의 문제에 곤고함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어쩌면 그런 문제들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벌벌 기는 삶, 건강 때문에 벌벌 길고 돈 때문에 벌벌 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고 해서 벌벌 기는 삶. 주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묶여도 당당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묶여있는 줄이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약속의 줌이 되므로,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떠오르는 그 사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공고 가운데 주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묶여있는 그 줄이 어려움의 줄, 고난의 줄이 아니라 약속의 줄이 되므로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여도 여전히 그 문제가 흔들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신비한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 의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무너집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님,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 정신의 문제로 인하여,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들,
아마누 분들, 하나님 아버지 여덟 분의 우리 아마누 성도님들의 가족들 주님 기억하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놓고 애타게 기도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과 직장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은혜의 빛을 내려주시옵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고 변화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주의 약속이 그 환경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신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생명인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업자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생명을 인택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모든 삶의 공부와 결과 이런 모든 삶의 눈물 나는 여신과 가운데에서 주의 약속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의 약속에 우리를 메워서 하나님 그 어떤 현실적 어려움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가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니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평가하게 되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짜 이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의 약속에 매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떤 약속에 매여 어떻게 끌려왔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약속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은 우리의 한순간의 선택, 결단, 각오,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환경, 상황, 떠밀림이 아니라 주의 약속입니다. 주의 약속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 뜻을 펼치고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계신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음껏 펼쳐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 가운데 빠졌던 자들이 세임을 얻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목적과 의미와 빛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생명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이 땅과 이 지역 가운데의 빛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들 각자에게 주신 그 소망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단호한 결의, 결단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 하나님의 약속에 떠밀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못난과 우리의 죄를 뒤덮을 주의 크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며 서로의 얼굴에 징그러지며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며 지역사회의 복과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하며 주의 뜻을 펼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허다한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 이 지역 가운데 바로 그 더베넬 교회가 있지라고 말을 듣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숨입니까? 찬양입니까? 오늘 하루도 이리저리 끌려다니겠구나 라고 하며 한숨을 내쉬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든든히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주의 약속에 우리를 묶어 이끌고 가실 기쁨에 사로잡혀 하루를 시작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은 무엇에 갇혀있고 무엇에 끌려 다닙니까?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약속에 매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삶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친교실로 가셔서 친교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